할렐루야. 예.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했죠.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그는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영남 지방, 호남 지방 이런 식으로 큰 구역을 뜻하거든요. 소아시아의 이제 한 부분, 그 큰 구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꾹꾹 눌러 쓰고 있지만 이것을 현대에 와서 목소리로 아니면은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재현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이 가장 큰 이유가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분노.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쭉 읽었을 때 좀 격앙된 목소리로 바울이 좀 굉장히 화를 짓누르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바울은 왜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꾹꾹 눌렀으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어디에서 떠났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신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버렸어요. 그럼 속히 떠나서 어떤 다른 복음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그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제대로 된 복음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다른 식의 복음으로 왜곡되고 다른 식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7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그 복음은 어디서 왔느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인데요. 그렇게 전한 이유는 너희들을 교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꼭 다른 곳에 가서 전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듣고 보고 배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 자신의 이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변화는 완전하지 않는 변화였기 때문에 그 생각들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 버립니다. 특별히 이 뒤섞인 것 중에 유대인들은 계속 어린 적부터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던 유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적 전통인데 그 율법적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제 유대의 여러 정결법들이 있었어요. 그 정결법은 대부분 음식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또 누구하고 먹지 마라, 이런 법들이었는데 그러한 유대의 정결법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그런 것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갈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율법 그 형식주의라고 그러죠. 율법의 형식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조금 변하긴 했는데 완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러한 생각과 옛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구습 가운데서 그냥 예수를 얹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러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가짜 선생이 되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소아시아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일부러 가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만든 그 복음을, 짬뽕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면은 사실 아직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지 못해서 과거의 생각을 떨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한 신앙인들 속에서는 아직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해서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결론적으로 과연 이게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 아니면 이거는 뭐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일까라고 했었을 때 구원을 아직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여러 가지의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들이 모든 것이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변하지 않고 그것의 틀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다. 아직까지 자기 안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가짜 선생들이 가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뭐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짜 복음에 사람들이,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역사도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짜 복음에 이렇게 빠져버릴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이 가짜 복음에 홀딱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듣기가 굉장히 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했던 복음은 뭐냐? 이런 거죠.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뭐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은 무슨 뭐 삶 속에서 구원받고 그거 되겠어?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야 돼. 어떤 플러스입니까? 뭐 할례도 받아야 무슨 표시가 나지. 그리고 뭐 음식은 이거 먹고 안 먹고 이 정도는 돼야 네가 예수 믿었다고 좀 뭐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나지. 그게 되겠어? 오늘날도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건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는 거죠. 뭐 수준이 달라서 니네랑 못 놀겠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계급들이 복음이라는 것의 하나로 융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게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그리고 자기는 좀 배웠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야 쟤네들하고 같이 노는 게 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같은 게 아니야. 차이가 있어. 수준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과거의 유교적 전통을 못 버린 나머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놈들 따로, 양반들 따로, 여자들 따로,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를 나눠버려서 교회를 상놈교회, 양반교회를 만들어버렸죠.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듣기에 좋은 그런 복음을 전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바울이 전했던 것은 불편했는데 이게 훨씬 편한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뭔가 좀 나하고 안 맞았는데 이거는 그냥 굳이 내가 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교사들은 한마디로 율법적 전통 안에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듣기에 편한 나머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짜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에 목소리를 듣고 바울이 화가 나게 된 거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전에 율법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거추장스러운 겉의 모습, 그 껍질을 좋아할 뿐이죠. 그런데 그 껍질이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고 그들의 영혼이 변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별로 중요한 것을 붙잡아서 소위 말해서 가장 가치로운 복음을 변질시켰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라고 교회를 끊어뜨리는 행위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찾아라. 진짜 복음을 고민해라. 진짜 복음을 누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 축소된 로마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축소된 그 복음의 엑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바울이 가르쳤던 제대로 된 복음을 이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부터 10까지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저하고 한 2주 동안에 읽으시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복음과 신앙을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끝난 것일까? 그냥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냥 다른 문제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그냥 이상무일까?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예전처럼 무슨 상놈 혹은 양반 혹은 유대인, 이방인 갈라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처럼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싸움에서 많이 밀리고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 다른 복음은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단을 보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판치는 이단을 보면 한국 교회의 아주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치는 이단이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참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놀란 건 우리 옆에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커밍아웃하고 소위 말해서 신천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데를 가보면 특히 청년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신천지가 일종의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들어가면은 1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하고 뭐도 하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나중에 올라가면은 돈도 줘요. 그리고 무슨 우리로 따지면 구역장도 하고 뭐도 하고 나중에 무슨 집화장도 하면, 이건 거의 위치가 거의 뭐냐면은 무슨 부장급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계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높아져요. 딱 보면 저는 그 신천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뭘 느꼈냐, 이게 대기업형 종교 집단이에요. 경쟁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또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또 혜택을 누리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못 누린 이 사람들이 가보면 어떻게 해요? 뭔가 여기서 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기업화시키고, 교회를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갖고 경쟁하고 올라가고 이러한 이 논리들이 한국 교회를 그동안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천지고요. 그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천지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잘못된 소위 말해서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그냥 암처럼 번져갖고 만들어진 집단이 신천지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그동안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른 복음. 예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성공을 채우기 원했던 그 마음들이 그 신천지라는 괴물을 만든 거죠. 그 복음이 사실 지금 한국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지금 만일에 바울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글을 썼다면 가장 화를 내면서 써야 되는 그 포인트예요. 그 다른 복음. 그건 가짜 복음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공인데, 그러한 진짜 성공은 버리고 가짜 성공에 취해서 소위 말해서 축복과 복음을 바꿔버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진짜 구원을 이룹니다. 그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전 것이 지나야 새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복음, 진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진짜 기쁘게 살아가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